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제목이 조금 세게 나가야지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세상적인 마케팅을 조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단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속이 좀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밴댕이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그래 저도 갑자기 그 단어가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밴댕이가 뭐지? 이제 속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밴댕이 혹은 밴댕이 소갈딱지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밴댕이가 뭔가 찾아봤더니 다 크면 약 15cm 한 이 정도 되나 봐요. 15cm에서 아무리 커도 뭐 한 20cm 미만의 그러한 전어를 닮은 물고기라고 합니다. 청어과 물고기인데요. 물론 내장 기관도 좀 작아서 뭐 밴댕이 소갈딱지 뭐 이런 말들도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좀 그 특징을 보았더니 밴댕이를 육지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낚시든 뭐 그물이든 잡아서 물로 올라오면 공기에 접촉을 하면서 몇 초 이내로 얘네들이 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배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미 배에 도달할 때는 얘네들이 팔딱팔딱하면 그 다음에 이 세상 빠이빠이 이러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부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이렇게 안 좋으면 이렇게 막 속 좁으면 나 잡혀버렸다 이러다가 죽어버릴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밴댕이다 뭐 밴댕이 소갈딱지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이게 폐 기능이 물 속에서는 숨을 쉴 수 있는데 물에서 벗어나는 순간 호흡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몇 초 이내로 사실은 산소 호흡곤란으로 물고기가 죽는다라고 합니다. 물고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프고 절대적인 위기인 거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내어주고 이 겉옷을 빼앗아 가면 속옷도 내어주고 정말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좀 짚어보아야 될 이유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는가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 아브라함의 이제 가족들이 이제 수십 명 100여 명에 가까운 그 가족들을 이루며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법이고 앞길을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끄집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서는 흉년 때문에 이제 애굽이라는 큰 대국의 아래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죠. 그 아래서 얼마나 있었죠? 약 430여 년을 애굽에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미 100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미 이루게 되었어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애굽의 가치관을 배우고 애굽의 물질을 보고 야 저렇게 하면 잘 사네, 저렇게 하면 부강한 국가가 되네, 저렇게 했더니 남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었네, 저렇게 하니까 물질을 많이 갖네, 저렇게 하니까 권력자가 되었네,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 위에 서는구나, 저렇게 되면 좋겠구나 라는 가치관들이 그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마귀의 법 아래서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제는 전도받고 교회에는 다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내 위에 그것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벗기기 위해서 광야에서 심지어 40여 년을 떠돌게 만드십니다. 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는 내 생각이 지배받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은요, 아이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았네 끝났네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들이 거쳐지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그냥 아무에게나 막 백지수표를 남발하듯이 아무거나 그냥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곳에 보내세요. 정말 그러한가? 천사들이 가서 보았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천사를 보고 그들을 어찌 보면 윤관하고 성적으로 폭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주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노라, 그게 성적인 표현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량배들이 천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보호하려고, 심지어 절대절명의 위기였죠. 얼마나 그게 위급했냐면 그러면 내 딸을 내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천사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이야기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롯과 그 가족들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기둥이 이제 떨어질 거다, 불비가 내릴 거다, 근데 이곳이 멸망할 건데 너희는 속히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저곳까지 도착하라, 저곳에 가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이제 롯이 막 바들바들 떨면서 간청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저기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도시까지만이라도 가게 하시고 그곳만 가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시는 멸망하지 말게 보호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하는데 어떻게 되죠?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가는데 부인이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봐요. 뒤로 돌아봤다는 게 뭐죠?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진 게 너무나 많거든요. 롯도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의 자손과 부와 이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살고 부딪히니까 우리가 함께 거하기에는 우리의 가족과 부가 너무나도 커졌다, 그래서 나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도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부인은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여기저기 떠돌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다가 이제 정착해서 내 권력, 내 가족, 내 인맥, 내 힘, 내 돈, 내 저축, 내 은행,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아마 쌓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부인이 어때요? 그곳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여러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우면 안 되는데 아깝죠. 아까우면 안 되는데 아까워요. 아까운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아까워요. 그러니까 뒤가 돌아봐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몸은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가장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사실 부인은 지금 이게 구원의 과정인데 살려주겠다는데 내 생각 위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거기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거든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너무나도 편하게 살았고 유목민에서 떠나서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돈 펑펑 쓰면서 쉽게 말해서 다이아 반지 끼워가고 막 금으로 치장하고 내노라하게 내가 그 도시에서 이제 권력을 잡고 살 만큼 되었는데 떠나라 하니까 하나님 너무 매정하십니다. 돌아봤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손에 주어져 있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푼돈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영원한 금은보화를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늘의 영생을 쥐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 위에 어떠한 가치관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한 분이 이제 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을 상담을 해줍니다. 상담을 하는데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이제 남편이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상담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또 차분하게 아픔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또 함께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설득을 하고 위로를 하기 시작해요. 참 너무나도 좋은 말들로 위로를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드라마 보면 이런 사건 꼭 있죠. 집에 갔더니 내 남편이 바람이 났네. 큰일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상담을 해줄 땐 이러쿵 저러쿵 답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상황에 처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냅다 버리고 성경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제 집안이 온 인생을 갖다가 이제 손을 놔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나쁘세요? 뭐 기분 좋을 일이야 없겠죠. 그런데 뭐 별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 마음 상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무너지거든요. 마귀의 목적은 그냥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데를 찾아서 공격해 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상담한 자가 왜 아파합니까? 남의 문제를 상담할 때는 너무나도 잘 상담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왜? 내 문제니까, 내 아픔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이 예배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과 이 경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혹여나 주님께 찬양 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들 내 문제라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아파하셔 보셨습니까? 왜? 주님께 예배에 실패해도 이건 내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진짜 내 문제면 여러분들 아팠을 거예요. 진짜 내 영혼의 문제면 여러분들 걱정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예배 오늘 내가 실패하면 나는 이 주를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오늘 숨 쉬며 살아가지? 여러분들의 문제라 생각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들 하세요? 안 모이시나? 친구들 없으세요? 모이면 무슨 이야기들 하세요? 어머 너 자녀 뭐 아들 이번에 어디 갔다며 저다며 이러면서 이제 어깨 막 올라가고 그러죠. 거기 갔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남편 이번에 뭐 팔찌 좀 해줬네 이러면서 뭐 팔 걷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서 핸드백 한 바퀴 돌리고 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속물이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면 막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죠. 막 주로 보는 게, 여러분들 이게 성경 말씀대로 이제 가지고 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래요. 내가 뭐를 보느냐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TV 가운데 드라마 같은 데 잠식되어 있으면 이제 드라마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면 이제 서로 간증 퍼레이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어머 집이 그 드라마 봤어. 거기에 남자 주인공 너무 멋있어.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전적이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있는데 그 남편이 그 여시 같은 년이 나와가지고 그냥 바람이 났지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 그 편까지 나왔어. 나 지난주까지 봤는데 이번 주 못 봤네. 오늘 저녁에 가서 봐야겠네 이러면서 막 간증이 2배가 되고 은혜가 3배 4배가 막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남편은 막 남자 주인공을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이제 봤더니 이제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어떻게 흘러가죠? 나중에 봤더니 부인을 대학교 때부터 사모했던 선배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 여인을 사모해서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갑자기 나오더니 막 선물 공세를 하고 어깨 빌려주고 손수건을 막 닦아주면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남편이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세상에서는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여자를 막 꼬시기 시작해요. 막 선물 갖다 주고 뭐 하고 하니까 어머 여자들 뭐라 그러죠? 저 남자 로맨틱하다라고 표현해요. 정신들 차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남자도 바람나고 여자도 바람나고 집안은 풍지박성 나는데 여자가 바람나면 어머 저 남자는 로맨틱해요. 어머 남편이 저러니까 바람나지 이러는데 남편이 바람나면 어머 저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은혜를 막 배가를 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가면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으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1대1로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끼리 오면 가면서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어 못 들었어? 목사님 뭐라 그러라 그랬어? 부인한테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 그래도 오기 싫은데 끌려가고 왔어요. 교회 왜 3분의 2가 여성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억지로 끌려가고 왔어. 근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한테 혼나.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집에 가는데 부인이 또 2차전을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오고 싶겠어 안 오고 싶겠어? 주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부인이 냅다 쫓아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왜? 왔더니 목사님 뭐라 그래? 가는데 부인이 또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는데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고 저리저리고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쫓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야지 들었어 못 들었어 서로 이러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 하고 나면 어떤 성도분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남편은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 점잖하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들 하시냐면 와갖고 얼굴 표정도 이제 바뀌세요. 목사님 저희 남편을 모르셔서 그랬는데요. 음도 한 3음에서 많게는 3옥타브까지도 올라가. 거의 와서 샤우팅을 하셔 막 와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모습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장 목사님 말투를 좀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지비를 봐봐. 남편이 그러면 아이고 좋겠네 그러고 옆에 있겠는가?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장애가 있는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참 은혜지요. 그래도 정상적인 결혼을 잘 하셨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 뭐 모자라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센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는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일을 시켜도 뭔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분이 이제 결혼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밖에선 장애가 있고 무시를 당해도 집에서만큼은 왕처럼 대우를 받고 싶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인분이 여성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에 각오를 했대요. 하나님 남편 말에 제가 아니요라고는 평생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각오를 했대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벌써 수십 년, 한 30여 년을 살아가다가 60대가 되어서 이제 그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부인이 이 이야기를 꺼내요. 여보, 당신 처음 결혼할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편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도 좀 답답하고 센스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뭐 남들에게 비교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한 부인인 것 같았는데 가만히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부인이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예, 잘한 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이고 목사님 드디어 야당 여당을 확실히 정하기로 하셨네. 이제 남자 편을 들기로 했어. 우리 남편이 전해갖고 뭐라고 했는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여러분들 과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험하겠습니까? 뭐 부고와 뭐 부인은 3일에 한 번씩 뭐 두드려 패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들 있을 정도로 얼마나 폭력이 가정 안에서 난무했고, 근데 비단 지금 가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그 삶 위에 있는 가치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욕심만 내다가 서로 간에, 여러분들 시대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신병은 더 많아졌고요, 자살률은 더 높아져 버렸어요. 이게 과연 좋아진 겁니까?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는 이게 오히려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 정말 스스로를 저주의 가운데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서로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분을 내는데 얻지 못하고요, 내가 받은 아픔은 작은 것을 크게 해서 그래요. 그래놓고 내가 준 아픔은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막상 내가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결국은 나밖에 모르는 나 내가 하고 있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뭐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와서 갑자기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반대 뺨을 돌려대실 분이 계십니까? 저부터서라도 갑자기 황당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놈의 쇼 막 이러면서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시나요?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들, 겉옷 좀 주실래요? 이런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겉옷을 빼앗는 자예요. 갑자기 누군가 나를 폭행을 하고 뺏어가는데 다른 걸 가져가도 그냥 그러려니 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 많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도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여러 가지 몇 가지 법칙 중에 정말 중요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해라. 그럼 내가 대접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받을 차례네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요.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야, 죄인들도 받고자 해서 꾸어줘. 너희들도 지금 꾸어줬기 때문에 받고자 생각하면 너희도 죄인과 악인들과 똑같은 놈들이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상이 크리라. 아멘입니까? 저는 이거 읽는데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에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대접하고 너희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우하고 너희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봤더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31절에 본문 31절의 말씀을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앞에를 봤더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이야기 익숙하지 않습니까? 한 2달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뭐를 달라라는 거예요? 뭐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2달 전 설교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지금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대요? 여기에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2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남을 대접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먼저 구하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보이지 않으면 오죽 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왕도 임금도 앞에 없으면 욕한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육이는 당나귀라는 그 외치는 동화가 왜 생겨났겠어요? 사람의 이 악한 심보, 말하지 않고 뒤에 가서 수근거리는 거. 마지막에 우리 말씀 또 보도록 하겠지만 이 수군거리는 자도 사형에 해당한대요. 낱말하고 비방하는 자들도 사형에 해당한대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중간이 없어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냐? 너는 이미 살인자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음욕을 품으냐? 너희는 이미 간음자야. 남의 것을 보고 지금 너희가 욕심을 내냐? 너희는 이미 도둑놈이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주님 뜻 안에, 하나님 법 안에 있지 않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이미 너희들은 다 살인자, 간음자, 도둑놈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나 욕심내지 않았는데 하지만 나 그를 사랑하지도 않아. 나 미워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런 거는 없어요.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너희는 살인자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뜻 안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뜻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면 이미 우리는 이미 살인자인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도둑놈이고 간음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진짜 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내 문제가 되질 않은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오질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럴싸하거든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세상의 기준에서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똑같은 살인자고 똑같은 도둑놈이고 똑같은 간음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반열이 우리의 기준 가운데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내가 목사님 아들이다.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이 있다. 내가 어떠한 권세를 받았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는 1대1의 주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신앙의 분량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에서 뒤돌아본 여인과 내 믿음이 얼마나 다르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그 여인보다 크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너희들은 지금 큰 길, 큰 문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은, 사는 길은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롯의 가족 하나밖에 구원받지 못했어. 수많은 과부 가운데서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은 과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주님에게 구원의 길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믿음을 부단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 내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제목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있다라면 나는 이미 살인자요, 가늠자요, 이미 도둑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도 주셨어요. 군대도 주셨어요.
부족장이 되었어요. 다른 거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가 체험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요, 목을 쳐서 피를 빼고요, 그리고 가슴을 갈라서 심장과 내장 기관을 꺼냅니다. 몸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활활활 태워서 완전히 시커멓게 재가 될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거를 뭐를 드리라고요? 이삭을, 100세에 낳은 하나 있는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 말고 서자 말고 위에지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이밖에 없는데 그걸 드리래요. 아마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은 정말 미어지겠지만 그 믿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살릴 것을 믿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종 한 명과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는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산 아래서 종은 놔두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합니다. 아들이 그때 이삭이 10대였습니다. 얼마 혈기왕성하고 뭐 노루처럼 뛰어다닐 때 아닙니까? 그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는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아들 두 손을 묶기 시작해요. 아들 이삭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황당하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번쩍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을 단번에 쳐서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갑자기 부른 거예요. 왜? 1초의 순간도 남지 않았어요. 한순간 이 팔이 멈추지 않으면 그대로 이 아들을 찔러서 죽이는 절대절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다음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Here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Here I am.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왕이여 하명하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죠? 우리의 신앙이 어떻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그리고 나서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살만하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거 말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있던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변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찌들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는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애는 타는데, 주님은 애는 타는데 우리의 편안은 더딘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의 신앙생활은 아직도 갓난아이와 같아서 젖 주지 아니하고 죽 주지 아니하면 응애응애 울고 똥 싸고 아뒹구는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연수가 얼마가 됐습니까? 이제 30년이랑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고 이가 나서 딱딱한 음식을 씹고 잘못하면 회초리를 맞으며 고개 숙이고 회개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엎드릴 줄 아는 Here I am,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야 정말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반한 분이 뭐 많아야 두 분, 세 분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만한 거죠. 근데 최근에 어느 한 분을 보았어요. 나이는 86세.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86세 아직 할 수 있어요. 86세신데 허봉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어느 분이 또 새벽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또 얼른 또 이렇게 연락처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아마 내년 정도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기회가 되면 초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87세가 되세요. 아이고 90을 바라보고 계신 분인데 아이고 보면 지금도 막 벌떡벌떡에 막 뛰어다니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이분의 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남편부터 목사님이시다가 약 15, 16년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과 같이 이제 집회를 하고 미국의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야기라고 해요. 남편은 이제 집회가 끝나고 숙소에서 먼저 잠이 들고 본인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얼른 안 들더래요. 새벽 5시가 가까워지고 뒤척뒤척이다가 잠이 스르르 들려고 하는데 이제 환상 가운데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막 쩍쩍쩍쩍 갈라지고는 빛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하늘이 깨지네 이게 뭔 일인가 그랬더니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들이 막 나더래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다라는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예수님이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고 가리키는데 산 사이에 예수님이 산 위에 서 계시더래요. 산들이 옆에서 막 터지는데 터져서 용암이 막 뜨거운 용암들이 흘러내리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봤는데 하얀 것들이 하늘로 막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저 하얀 거는 뭔가요? 그랬더니 들림 받는 자,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솟아 들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더래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선악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자기는 어디 있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제 둘러봤더니 자기의 둘째 아들, 어린 둘째 아들만 손을 잡고 있고 주변에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 있나 이렇게 봤더니 네 남편은 벌써 들림 받았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 심보가 이상하죠. 남편인데도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들림 받을 거라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이 20대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사를 받고 막 집회를 하고 이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먼저 들림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는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땅에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씩 막 들림 받는 모습을 보니까 막 급해진 거예요. 막 등이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는 예수님 있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렇게 힘든 언덕길을 막 아들 손을 데리고 거기서 가자 그러면서 용암이 흐르는데 그 용암을 막 피해서 이리저리 아들을 막 안고 이리저리 땡기면서 예수님 앞으로 힘겹게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지를 않아요. 예수님 나도 들림 받아야 되는데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예수님 제가 젊었을 때 이랬고요 저랬고요 막 이러면서 막 주저리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예수님 표정이 딱딱하더래요. 미소도 없고. 그래서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거리시는데 그 의미가 자기에게 이렇게 와닿더래요. 너 너무 말이 많다 그러시더래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구나. 내가 뭐 있고 저 있고 그 교만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구나. 그 순간 자기가 확 꺾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들림 받아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 나도 들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긍휼하게 보셨는지 살짝 얼굴에 이제 표정이 굳어진 게 펴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봤더니 주변에 둘째 아들은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두 아들은 본인이 낳으셨다라고 그러고 딸 한 명은 입양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첫째 아들하고 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봤더니 첫째 아들이 저 아래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래서 못 올라오고 어깨에 보따리 하나씩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보따리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 보따리가 자기 포기하지 아니야 버리지 아니한 죄하고 하나는 또 세상의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세상 가치관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건 또 아멘이 안 나오네. 예, 여러분들 부자 돼서 제발 아이고 목사님 필요한 데 있으면 제가 그냥 서포트 하겠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으시오. 제가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아멘. 예. 근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때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 그때부터 막 애걸복걸하는 게 그때 이제 모성애가 막 튀어나오더래요. 하나님 내 자식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자식 살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울며 불며 이제 막 옷자락을 자꾸 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러시더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의 생명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가 끝나고 내려가면서 이 계단을 다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 잡아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내일까지 아니 오후까지 숨 쉴 수 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 아픔, 괴로움 100개 중에 99개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사실 한 가지도 생각나지 않을 것들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거에 우리들이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에너지를 다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내 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세상에 발목 꽉 잡혀서 그래도 교회는 나가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진짜 확실하게 구원의 반열에 드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앞에 없으면 수근수근거리고 욕하고 남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그래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살릴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빨리 갔다 와. 네가 두 아들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뒤돌아서 이제 막 산을 내려가는데 올라올 땐 그렇게 무거웠던 몸이 이미 몸이 영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랑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옷을 이렇게 입었듯 영의 몸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순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두 번째 택함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정말 그때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벗고 영의 온전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올 거예요. 막 날아가듯이 산을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 막 사이로 삐짓고 다니고 가랭이상으로 다니면서 이제 첫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딸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안도를 하면서 딸 이름을 부르면서 딸 어디냐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첫째 아들이 딸은 동생은 지금 집에 있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둘은 낳았고 딸은 입양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 들어온 마음이 아이고 딸 데리러 가다가 우리까지 다 망하겠다. 딸은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싹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얼른 올라가자. 그 생각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이 선교사님에게 임합니다. 두 아이 다 딱 이 말만 들리더래요. 내가 두 아이 다 데려올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랬지. 두 아이 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과 사명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내일 아닌 것처럼 어떠한 자에게는 진정한 아마 이거는 모든 자에게 포함되겠죠.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 원하실 거예요.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 받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내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치관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롯의 부인과 같이 남겨둔 거 아까워서 주님 앞에 두고도 자꾸 뒤돌아보는 신앙이 내가 아닌가 이 시간 여러분들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간증은 참고하시면 돼요. 어느 범주 안에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장 29절을 보았더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같은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옳다라고 사람들이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우리가 들지 않는 게 이거 한 절 봤어요. 앞뒤로도 이게 쭉 있어요. 여기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주님의 선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선택이 아니라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수군수군한 자요, 이 같은 자도 사형에 해당한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원수가 사랑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그분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거야. 너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둘 거야.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너희가 이제 쓰임을 받을 거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셔서 기다리고 계신 게 지금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완성되어 버렸으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으세요. 기다리질 않으세요. 주님의 온전한 세상을 위해서 이제 심판의 시대가 그날이 바로 도래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세상의 법에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Here I am,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주님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루시겠다라고, 내가 그를 데려 죄에서 분리시키고 깨끗이 씻어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원수를 바라보면 미움이 생기고 분이 나거든요. 뺨을 맞았는데 반대쪽을 내어줄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때린 사람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더욱 밉거든요. 나도 때리고 싶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답은 어디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습니까? 주님 바라보셔야죠. 여러분들 기도 왜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왜 봅니까? 나를 살리신 주님 어떤 분인지 아셔야죠. 그분이 원하시는 생명의 법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다 적혀 있는데 왜 주님의 말씀은 멀리할까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의 아픔만 이렇게 크게 확대하면서 진짜 나의 문제는 내가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 앞에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나는 간음자였습니다.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주님의 법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사오나 그러기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 새벽에 가사를 묵상하다가 이 곡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혹시 악보가 있으면 악보를 그냥 띄워주세요. 화면에 볼수 1분 때 악보 띄웠던 게 있을 것 같아요. 방송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이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리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그 손날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몸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세우소서 날 세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날 세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구원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시기하는 자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내가 분내는 자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내가 분쟁하는 자가 아니었나, 악독이 가득한 자가 아니었나, 불의가 가득하고 추악이 가득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수군수군 말이 많은 자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노은교회가 참으로 말 없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하나님, 이 같은 자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몇 명이나 몇이나 구원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은사 좀 나타났다라고, 능력 좀 있다라고, 물질 좀 있다라고, 하나님, 주님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부한 자도 낮은 자요, 주님 앗아가시면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하루아침에 자녀 없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뭐라고 주님 앞에 교만하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나의 교만을 자랑하고 누구도 나의 구원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진데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앞에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Here I am,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너무나도 인격적이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꿔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지 아닐진데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주의 은사 조금 받았다고, 은혜 조금 받고 먼저 신앙생활했다라고 교만해져서 수군수군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없어 궁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없어 낮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믿음이 없는 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물질 가운데 주님, 이 모든 물질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의 일부를 주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말할 것 없어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의 마음으로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사모하며 주님의 법대로 변화되기를 꿈꾸며 정말 그날 우리 주님 오실 때 분주하게 뛰어다님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모든 것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